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구원했다. 그 값준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거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됐다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생 약속하셨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척추와 같다 해서 척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그래서 사람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교리가 없으면 으쌰으쌰 하더라도요 금방 잊어먹어요. 열심을 내는데 뭐 때문에 열심을 해야 되지, 어디로 열심을 내야 되지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그 척추를 딱 세운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알았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 위대한 교리에는 위대한 실천이 있습니다. 근데 교리가 엉망이면요 실천도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교리에는 위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 잡아다가 바치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등급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염소 한 마리 사다가 양 한 마리 사다가 이렇게 드리면은 돈 얼마면 해결되잖아요. 그것까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그러면 산 제물을 드리는 얘기는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숨도 안 쉬고 주님 저 산 제물입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12시가 땡 지나면은 만나오래 뛰어가서 국수 주세요, 국수 꽃배기요 해가지고 막 먹고 또 막 세상 돌아가면은 그게 산 제물인가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바쳤는데 예배만 끝나면 내 거야. 국수 먹고 내 마음대로 다 커피 마시고 다 돌아다니면은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 다가 주일날 11시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 그리고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건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로 섬기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양팀은 찬양으로 섬기고, 교사는 교사로 섬기고, 또 카페팀은 카페 봉사로 섬기고, 또 워십팀은 워십으로 섬기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 이렇게 돌아봐 감독하는 걸로 섬기고,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걸로 섬기고, 각양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또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 또 물질로 헌신하는 분,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대로 자기가 섬기면 산제물로 섬기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뭐 할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러면은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은사로 섬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 혹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생활의 방식이 산 제물로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답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도 간에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까? 혹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까? 답은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거?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라.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로 섬겨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는데
태양은 빛 자체는 아닙니다.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 있는 형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도 요거 자체는 발광체는 빛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가 딱 들어가면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할 때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 참사랑이란 얘기죠. 참사랑. 자, 가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가짜 사랑은 대본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네, 바깥에 나가서 외도하여 막 그 사귀는 내연녀가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은 남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쇼하는 거지. 네? 이중생활 하면서 쇼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속이고 나가서 막 바람 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면 그런 이중적이거나 혹은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사랑, 포장만 된 사랑이 아니고 알맹이가 진짜 사랑이더라. 참사랑이더라. 믿습니까? 그러면 참사랑이 뭐냐 할 때 그런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게 참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내가 따져봐가지고 하나 줬더니 두 개를 받을 수 있으면 조건 거래죠. 조건 거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조건 미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어여삐 보였을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더러워가지고 뒤집어 쓰고 왔는데도 자기 자식이면 이쁘다잖아요. 그럼 남의 자식이 뭐예요? 더러운 거는 더럽다 하죠. 자기 자식이 이쁘답니다. 아주 누런 코가 줄줄 흐르는데도요, 자기 엄마는요 아들 끌어안고요 이쁘다 뽀뽀를 해요. 그러면 감기 병경 옮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했고 조건 없이 사랑했고 그다음 뭐예요? 먼저 사랑했고요. 먼저 사랑 우리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고,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죠. 변함이 없어요. 가다가 막 이렇게 안 한다 했다 이렇게 안 하고 영원한 사랑,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사랑. 이게 참사랑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참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약간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다가? 우리 안 믿는 이웃 사람들에게다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진짜 사랑은 참으로 해야 된다.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제자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은30에 팔아버렸다고. 그러니까는 사랑을 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사랑을 돈으로 거래한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한다 할 때는요, 항상 거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위장된 게 많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흑심이 있어가지고요,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 흠없는 참사랑을 받을 때 우리 형제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뭐 한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랑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분별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은 뭐냐면, 자, 오른쪽 왼쪽 딱 할 때 딱 오른쪽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은 또한 선택입니다. 사랑은 분별력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에 흠뻑 젖어가지고 감정대로 오락가락 하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대로 오락가락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마철에 비 오도 하는 겁니다. 막 천둥번개 때려치더니 좀 이 시간 또 해가 멀쩡하게 나는 겁니다. 오늘 해나니까 좋잖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또 비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받아 쫓겨다닐 때 사울은 원수잖아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나는 해코지를 안 하는데.
그럴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죠? 굴 안에서 만났잖아요, 원수를.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단칼로 쳐 죽이자 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칼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그리고 사울 왕을 정말 죽일 마음이 없어 사랑했는데 분별력이에요. 흥분해가지고 막 한다든지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인가 아닌가? 할 일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는 악한 일인가? 분별력이에요.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자기 편 들어주면 자꾸 사랑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편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편 들어주는 거 제일 편 들어주는 건요 조폭 원들끼리는 제일 편 들어줍니다. 조폭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조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막 형님아우 하는데요 엄청나게 편듭니다. 건드렸다가 와서 보복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옆집 애를 가서 패고 왔잖아요. 맞고 왔어요. 어느 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패고 왔어요. 왜냐? 패라고 시켰잖아. 맞고 오지 말고 패고 오라고 시켰잖아. 엄마가 책임진다. 그랬더니 애가 패고 왔어요. 그렇게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맞을 일을 하면 안 되고 맞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맞을 일을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해코지를 하면 차라리 한 대 얻어맞고 오는 게 낫지. 괜히 자기가 악을 저질러서 상대방을 막 때리고 패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잘못하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참이잖아. 참사랑. 그러면 그 참사랑은 뭐냐면 의지력이고 분별력이고 그 하나의 선택인데요. 똑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하고 사랑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사랑합니다 형제님, 뭐 집사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요 우리 셀이니까 사랑하고요 남의 셀이면요 탁 내치고요 나한테 기분 좋게 하면요 딱 받아들이고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선에 속하고 사랑은 분별력에 속하는 건데 내가 정말 이 사랑받을 게 있는가 사랑받는 거고요 내가 잘못된 게 있는가 돌이켜서 그 편을 들지 않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참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라 했거든요. 선에 속하고. 근데 선에 속할 때 선에 속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풀칠해가지고요 종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러면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이게 이렇게 있을 때는 떼잖아요. 그죠?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으면 이거 덜렁덜렁 합니다. 근데 여기다 완전히 풀칠해가지고요 본드로 딱 붙여버리면 이거 떼야 안 떼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인데 사랑한다는 얘기는 선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만. 그래서 이 사람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선을 행하고 항상 분별력이 있고 결단해가지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생활,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악은 버려야 되는데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요. 선을 사랑하고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정말 사랑이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로 가서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형제 사랑이 뭐냐면 가족들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핏줄이 뭡니까? 가족 관계죠, 그죠? 부모 자녀 관계, 그다음에 자녀와 자녀 관계. 요거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이제 뭐 사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끼리 함께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쌍둥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손대면 안 돼. 쌍둥이 손대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나타나서 보복한다니까. 이 쌍둥이들끼리는 통한다니까. 그리고 자신 있으면 쌍둥이 건드리라고. 그리고 또
집안이 굉장히 넉넉하고 집안이 아주 굉장히 번창하잖아요. 그러면 또 손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파주에서 시집온 사람 파주댁이라 하잖아. 파주댁이 완전히 어머니가 과부고 형제고 식구가 아무도 없어. 예를 들면 그런 파주댁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파주댁이 막 그 집안이 막 그 형제들이 수십 명에다가 사촌까지 다 하면은 막 100명도 넘고요. 파주에서 유명한 집안이요. 그러면 탄현동에 시집온 파주댁에 손대면 돼, 안 돼? 그랬다 큰일 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얻어맞을지 몰라. 왜? 막 집안에 막 형제끼리 너무 얽히고 설킨 게 많아가지고 그거 막 어떻게 감당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제끼리 있을 때요, 남보다는요 형제끼리,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아는데 여기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당신은 어디 일산 고양시에 호수공원 알아요? 그럴 때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동질감이 돼가지고 다 퍼줍니다. 사람들에겐 그런 게 있어요. 자기하고 연관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게 가장 강한 핏줄이거든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적어도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사랑. 이 사랑, 가족 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랑. 남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서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필라델피아예요. 미국의 지명 중에 필라델피아 있죠, 그죠? 그거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 사랑 아가페,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예요. 그 사랑을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떻게 되죠? 가족 간의 사랑은 뭐냐면 그 형제들끼리는요 어떤 계산적이거나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네? 계산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가 의기투합하면요 용감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식구들 중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오늘 바깥에서 하루 생활이 안 좋아서 왔잖아요. 얻어맞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구들이 다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잘못한 게 있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더라도 자기 가족들끼리는요 그걸 다 변명하고요, 다 덮어줘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요 절대로 가출 안 합니다. 부부간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남편이 집 나가거나 아내가 집 나가는 일이 없어요. 허물이 있더라도요 다 받아주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지 바깥에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출하잖아요. 아이들 가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자기 깡패들 친구들끼리요, 예? 친구들끼리 더 잘해주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끼리 네가 잘못했어도 다 용납을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패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하여튼 좋다. 몸이 아파도 좋은 거예요.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민폐가 끼쳐지더라도 가족들은 그걸 다 감당하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 또 이웃들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고 우애하라. 존경하라. 그 왜 존경해야 되죠? 내가 볼 때 나는 명품 백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완전히 이게 저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안도의 한숨? 나는 명품인데 이 사람은 명품이 안 돼가지고 짝퉁 들고 있네? 안도의 한숨을 쉴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은 같은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뭘 해줬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짝퉁을 들고 왔어. 혹은 우리 아들은 이만큼 잘났는데 저 집 아들은 요만큼 못난 거예요. 그럴 때 뭐 내가 안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밑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가 혹은 우리 이웃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께서 좀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집안도 번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좀 궁핍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집사님 오늘 얼굴이 참 고운해, 화장품 뭐 썼어, 이래가지고 사랑을 절대 못해.
그거는 나보다 항상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났어? 그러면 내가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을까? 내 옷보다 못하네? 내 옷보다 좋네?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화장을 잘하든 못하든 얼굴이 뭐 부었든 얼굴이 날씬하든 배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자녀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애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초창기에 굉장히 아주 선구자적인 발자취를 많이 남겼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했지만은 예를 들면 학교를 세우는 거, 학교 잘 못 세울 때 학교 세우는 거, 병원 세우는 거 했잖아요. 병원 세우는 것 중에서도 초창기에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초창기에 치료하는 게 예를 들면은 한센병이 있어요. 한센병은 굉장히 더럽고 저주받았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더 나쁘게 돼요. 문둥병이라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면 당신의 그 병은 그렇게 저주받은 병이나 문제되는 병 아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한센병 치료하는데 그 애양원 여수예요. 생기게 된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폐결핵이 지금도 굉장히 사망률이 높고 위험한 병입니다. 이게 후진국병이라는데 우리나라가 또 아직도 있어요. 근데 결핵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잘 치료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제 내성 생겨가지고 못 고치고 죽잖아요. 지금도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결핵도 그랬어요. 전염이 잘 되고 하니까요. 연병이라서 연병. 그래서 처음에 이 결핵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치료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데, 샤우드홀 선교사가 해주에다가 이제 결핵병을 세울 때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시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고요. 동네 사람들도 땅을 안 팝니다. 왜 그 연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난리냐, 이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센병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치료의 첫 길을 열고 그래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 있죠. 그죠? 결핵 퇴치하는 실 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새 역사가 오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요 춘천 가다 보면 여기름 있잖아요. 강천 지나서 춘천 들어가는데 여기름 있죠. 뭐예요? 김유정역인가 이런 거 없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 아니야? 말 좀 해봐요. 잘 안 들려요? 예를 들면 김유정역이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기 지역에 그거 홍보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그 상표잖아요. 그렇죠? 일산은 뭐예요? 열무. 일산 열무 유명하다잖아요. 그래서 열무 중에서는 딱 일산 걸 사셔야 돼. 그래서 애향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김유정 이런 경우도 보면 정말 훌륭한 작가인데 일찍 죽어요. 근데 일찍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일제시대에 죽는 사람들 중에 보면 사망 원인 보면요. 이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 김유정인가요? 그 정말 좋은 글을 작품을 남기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편지 마지막 쓴 것 중에 이런 거 있다. 그때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씨암탉이라도 한 마리 삶아서 구워 먹으면 내가 몸보신 해가지고 일어날 텐데 돈 없다 그지.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그래. 내가 책을 번역을 할 테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일본 책이었죠, 그죠? 책을 번역할 테니까 그 원고를 좀 미리 땡겨서 받으면 안 될까? 그 닭 한 마리라도 구워 먹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편지 남기는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절이요. 옛날에는요, 뭐 이런 폐병을 죽는 사람 허다했고, 얼마나 그 재주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요. 화가 이중섭이도 그러잖아요. 네?
다 막 이렇게 해서 다 천재적인 사람 많아서 소용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대할 때요, 대할 때 형제,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할 때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옷 입은 거 보니까, 가방 든 거 보니까 다 짝퉁이네, 나는 이거 오리지널인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 우애하지 못하고 존경 못해.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이 보듯이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우애할, 존경하게 될 때 사랑한다. 자, 11절입니다. 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지금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쫙 섬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자,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11절 보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김이 빠져가지고 게으름병이 되거나 나태해진다는 얘기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네? 토끼와 거북이 그랬는데 제주는 누가 있어요? 제주야 토끼가 뛰어나지.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뒤집어졌죠? 낮잠 자다가.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식어지잖아요. 그것보다는 게으르지 않고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지속성이 중요해요. 계시록에 보면 이 말세에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 7번째 교회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가 뭐냐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아마 지금 우리가 그런 느낌. 커피 마시면 뭐 마십니까? 아이스예요?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 지금. 여름에요, 미지근한 음식 하면 배탈 나기 쉽고 상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냉장고에 넣어서 아이스 차갑게 하든지 아니면 팔팔 끓여 뜨겁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지, 이게 어느 순간인가 수로로 김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게으름뱅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뒹굴뒹굴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시간이 안 가서 할 일 없다 이런 거 봤습니까? 요셉이 장가가는데 야곱이 장가가는데 14년 걸렸죠. 예? 7년 동안 일하고 나서요, 장가가는데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 결혼해라 했는데 딱 첫날 밤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요. 뭐 레아가 나쁜 여자는 아닙니다. 다만 광대뼈와 이게 주걱턱이 문제겠지. 광대뼈가 문제겠지. 그랬는데 그럼 너 또 7년 더 일하라 했어요. 14년을 일했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7년과 14년이 어떻다고요? 하루 같았다 해서 성경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리고 사랑하면 지루해가지고요, 이 가슴이 안 뛰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슴이 2분에 한 번 뜁니다, 이게. 근데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흥분해가지고요,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막 손이 떨리고 말도 듣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했잖아. 다 해봤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일주일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 나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아이고, 만나기 싫은 사람 또 만나네. 이거 일주일 됐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역동성이 있어야지 그게 건강한 사랑이죠.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교회 사랑한다 해놓고요, 뭐 하자 그러면요, 다음에 하지. 우리 하려면 다음 세대 가겠지. 이런 식으로 미루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으쌰으쌰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주를 섬기라. 섬긴다는 말은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팍 몰두해가지고요, 막 일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참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을 딱 보게 될 때 평가를 하는데요, 일하는 사람 보면 1시간 일하면서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핸드폰 한번 하고 또 먼 산 한번 바라보고 또 한숨 한번 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야.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냐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손이 빠른지요. 예? 달인들 봤잖아, 달인들. TV에 생활 달인 이런 거 소개하잖아, 그죠? 뭐 포장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1시간에 10개 하면 달인들은 100개도 해내잖아. 그죠?
그냥 막 손 움직이면서 다음에 돌아갈까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간격이 0.1mm인지 2mm인지 다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안 보고도 딱 접으면 딱 맞죠. 그죠? 그거는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돼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밀고 가는 힘이 있고요.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1시간 일하더라도 몇 배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많이 인정해주고 쳐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것도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다음에 기분 좋은 날 할게요. 해가지고 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섬기라 하니까요. 섬기는 게 아니고요. 동량주듯이 합니다. 동량주듯이. 여러분, 섬긴다는 얘기는 충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야, 너 전쟁터에 나가 그러면요. 나가겠습니다. 너 앞에 가서 서. 죽어 그러면 죽는 것까지 그 말하는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동량하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얘따 너 하나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지.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이 생명력이 막 뛰어야지 하는 거예요. 생명이 뛰어야지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요. 그래, 저는 그런 거 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고시공부 하던 거 생각하니까 교회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일 못하시는 분 특징은 뭐냐면, 교회 일 힘들다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사 나가서도 내가 볼 때는 맛을 못 본 사람 같아. 회사 일을 생각하면 교회 일은요, 이거는 별거 아니죠. 예? 그리고 고시공부하듯이 머리 싸매고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거 끝내야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하면 성경이 이렇게 안 읽어지겠습니까? 예? 10년이 지나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못 찾아서 뒤적뒤적 했다. 눈치만 봤다. 요새는 또 화면 띄워주니까, 야, 가져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그 자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 그랬어요. 자기 백령도 출신인데요. 교회 목회 진짜 힘들거든요.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진짜 이게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백령도 없고 생각하면 나는 교회에는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거 섬인데 섬에서 자기 일생 끝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농사 짓다가 바다 나가서 일하다가 그거 생각하니까 육지로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 어렵더라도 백령도에서 내가 그냥 그거 내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러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어떻게 사랑하는데 게을러 빠지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김이 빠지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열심히 식어가지고요, 사랑하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뭐 하라 그러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동전이나 던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생각하겠는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내가 해야 될 바를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지금보다도 앞날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면, 자, 오늘에 있으면 언제 장마 끝나지? 그럼 언제 휴가 갔다 오지? 그러면 추석은 언제 되지? 그러면 또 크리스마스는 언제 오지? 그럼 또 나이 한 살 먹는구나. 나이 한 살 먹으면 뭐 해야 돼? 나 연금 들어야 될까? 그러면 또 우리 아이가 시집장가 가야 될까? 시집장가 가면 또 집 사줘야 될까? 그러면 또 손자 하나 봐줘야 될까? 이러고는 생각하잖아요, 앞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앞날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앞날 중에서 제일 끝에 거를 생각해야 돼. 예.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똑똑똑해서 1년, 10년, 50년 딱 했는데, 요거 생각해봐야 요거는 정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앞날에 있을 일 중에서 맨 끝에 거를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딱 풀면 되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마지막 소망인데, 마지막 소망은 뭐죠? 내가 보고 싶었던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보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은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일은 좋겠지. 내일은 뭘까? 혹시 내가 로또에 붙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잘 될까? 혹은 뭐 누가 와서 막 재산을 막 몰랐는데 나를 상속해 줄까?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 중에서 마지막의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영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앞날 중에서 제일 큰 일인데, 그것을 소망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사랑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장면이 꽝 그럴 때 그것은 다 허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너무나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를. 예? 드라마 보고 나면 끝나면 꽝이지 뭐요. 중간에는 나름대로 재밌고 뭐하고 하는 게 있지만은 마지막 가서 보면 끝났으면 디엔드 그런 뭐예요. 집에 가서 밥 해야지 어떻게 될 거예요. 애들이 울면 기지개 채워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앞날에 이루어지는 일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그 일이 아니면요. 그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붙들고 가는 생활이 사랑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환난 중에 참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참고 견디는데 어떻게 참는다고요? 내 인내심으로 참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기도가 하루라도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면 굴복하는 거야. 굴복하는 건 뭡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건 뭡니까? 오늘 현실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탄식하고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내가 남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생활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는 생활인데 그걸 나가려면은 환난이 있어. 그렇지만 날마다 기도해. 날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마지막에 소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끝인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게 없는 거죠.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나갈 때 교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로 갑시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구제하고 서로 간에 나누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나누고 도와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공급한다 이 말하는데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진짜 가난하고 집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가 유대교를 안 믿어? 그러면 족보까지 없애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가니까 유대교를 안 믿는 순간이 뭡니까? 자기 왕따 돼 완전 외톨이잖아요. 완전 외톨이니까 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은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 누가 나왔냐면 바나바이죠, 바나바. 예? 바나바가 나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성도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재산 팔았어. 근데 아까우니까 절반만 내놓고 달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속였다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긴 죽는데요. 하여튼 간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 절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쓸 것을 내놓고 공급하는 생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손 대접하기도 힘쓰라. 손 대접하기.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우리 식구가 아닌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 중에 누구가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예를 들면은 여행을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기 개성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여기 파주를 지나가지고 한양을 가는데 탁 여기 탄현동에 온 거예요. 탄현동에 왔는데 탄현 그래 여기 숫동네 아니에요, 그죠? 황룡 용 그럼 여기 호랑이 나온 동네요. 황룡 예를 들면 가다가 여기 딱 멈췄는데 오늘 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놔두면 잘못하면 짐승이 잡아먹거나 잘해봐야 하늘의 별 구경하고 정말 장마비 맞으면서 자겠죠. 그러고 지나가도록 하면 하나님이 인용하신단 말이지.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들에 대해서도 대접을 해라. 힘쓰라.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도록 노력하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손님이 우리 동네 안 왔으면 우리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왜 저쪽에 저쪽 동네로 지나가지 왜 여기 탄현동을 지나갔을까? 송포로 지나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떠밀리는 게 아니라 송포로 지나갈 손님을 일로 모셔가지고 탄현동에 머물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대접 잘하는 소문나는 동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넘치도록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을 공급하는 것은 형제간의 필라델피아의 사랑이고 손님 대접하는 것은요 세룩세니아라고 하는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돕고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찾아보고 위로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 자, 오늘 결론 내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거라고는 믿는 것밖에 없어. 한 거라고는. 모든 공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거를 믿으면 너에게 효과가 오겠다는 얘기죠. 효과가 오겠다는 얘기죠. 근데 딱 믿기만 했는데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으니까 우리를 봐서는 감동 아닙니까? 이 감동과 이 은총을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니 난 모르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어메이징. 놀랄 만큼, 기절할 만큼 그런 그레이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감당할 거라고 할 때 개처럼 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옛날에 안 믿을 때 이방인처럼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산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치라고요? 성령의 은사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달받아가지고 그 참사랑을 가지고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우리 속에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가져라. 절대로 악에게 속하지 말고 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고 악입니다. 선에 속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내 식구들인데 내 식구들을 내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들인데 내 형제들 가족 간에 우애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라. 그리고 존경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그렇게 대했다면 나도 당신을 깎아내릴 마음이 없고 당신을 존경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라.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고 충성으로 주님 섬기듯이 형제들을 섬기도록 해라. 지금이 환난 중에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을 바라보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 중에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나그네에게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접하도록 해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 생활 속에서 품고 실천에 옮기고 나가는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많이 줬는데 너는 뭘 하고 있지? 라고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긴다고 하지만은, 교회 섬긴다 하지만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가져와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대로.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너는 나보다 항상 못하는 사람이고 오늘 안 돼서 재수가 없으면 내일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선과 악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얘기는 안 듣고 듣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악을 충동해서 그렇잖아 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으니까 악을 저지르는 가서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냐면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부족함이요. 사랑 없고 사랑이 부족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맞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물이 아니라 먹지도 못하는 더러운 찌꺼러기 된단 말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랑을 옮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사랑이 아니고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때에는 이렇게 행동을 옮겨나가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속에 품고 실천해서 예수 천국, 가정 천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